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6월이 시작되어지는데요. 날씨가 이제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30도로 웃도는 날씨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3개월 정도는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로 넘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16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머릿속에 하루를 그려보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한 주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그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올 한 해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다이어리나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이나 이렇게 원력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죠. 한 해를 시작할 때 새로운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우거나 또는 지켜야 할 일들이 있으면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그 모든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 계획대로 인생이 움직여집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움직여진다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워놓으셨던 그 계획대로 움직이면 참 좋겠지만은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모두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어떤 뒤집어지는 상황이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빈 자리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은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계획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의 계획이 좀 부족해도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마음으로 계획하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핵심이 무엇인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인생의 모든 대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마음의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계획,
어떤 생각,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어떤 전략 또는 의도 또는 계산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영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이렇게 하면 이 일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또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쪽 길이 좀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하겠다, 이 사업을 하면 더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또는 이 학교를 가게 되면 미래가 보장되겠다. 우리 자녀가 이 학교를 가게 되면 그 앞길이 열려지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또 이 방법이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그 길을 그려보기도 하고 계산을 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의 응답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곧 최종적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생명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앞으로 걸어갈 길들을 그려낼 수 있어요.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짤 수 있어요. 계산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그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다 세우면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를 많이 하면 그 준비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잘 만나게 되면 그 일들이 우리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또 지혜롭게 판단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어떻게 해요? 응답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에 대한 모든 응답을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책임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 그 계획을 그냥 알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제가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갈 길을 정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제 갈 길을 다 이제 정해놓고 그 일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하나님은 그때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제가 이미 결론을 다 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승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저 하나님은
보고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 사후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 위험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했던 길들이 막힌 것이 은혜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열렸으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간절히 붙잡았던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였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하고 그 놓쳤던 모든 그 일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그런 환난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그런 질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속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신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그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내 계획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붙들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이십니까? 사업의 문제이십니까? 건강의 문제이십니까? 노후의 문제이십니까?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계획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때 그럴만 했어.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그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내 의도는 나쁘지 않았어. 자기 합리화를 한다라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기준을 세울 때는 어떻습니까? 관대합니다. 모든 게 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 내 스스로를 생각하고 나를 판단할 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관대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볼 때,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크게 보고 정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한다라는 거죠. 내 허물은 어떻습니까? 작게 보여요. 아주 작게 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이따만하게 보이는, 이만하게. 여러분, 남의 욕심은 탐욕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은 어떻습니까? 그건 필요예요, 필요. 필요에 의한다라는 거죠. 남의 고집은 교만으로 보여집니다. 내 고집은 소신이에요. 소신이 있는 거지,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남의 말은 상처입니다. 그런데 내 말은 뭐예요? 충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는 어떻습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실 때 그 행위 뒤에 있는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보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형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그 심령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일을 해도 어떻습니까? 중심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봉사를 해도 어떻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그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녀가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은 아버지로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또 자녀도 돌보아야 하고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데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보낸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당시에 자유를 갈망했고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신앙을 존 번연이 부인을 하거나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만약에 멈추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바보스러웠겠죠. 감옥에 갇힌 인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으로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오히려 그 존 버년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감옥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게 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쓰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막혀 있었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중심이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바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늦게 갈지라도, 때로는 천천히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바른 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을 감찰하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바른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신도 내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맡기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그 의미가 굴려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굴려보내다. 그러니까 즉 무거운 돌을 내 품 안에 이렇게 품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품고 있는 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무겁게 지고 이고 막 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맡기는 거가 바로 이 굴려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짐을 여러분 지고 계십니까? 끌어안고 지금 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자녀 걱정이라는 짐 다 안고 계시죠? 돈 문제라는 짐, 걱정이라는 짐, 사랑과의 관계라는 어떤 짐, 또 앞날에 대한 염려에 대한 짐,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대한 어떤 짐들, 여러 종류의 짐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짐들을 여러분들이 다 끌어안고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짐 때문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고 또 계산하게 된다라는 거죠.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로 염려한다고 해서 그 모든 염려가 해결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뒤척인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염려로는 절대로 그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염려로는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오히려 여러분, 염려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갉아먹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염려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그 은혜를 빼앗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덜 수 있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한 자를 키울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염려를 하나님께 굴려보내라. 맡겨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도 감당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어떻게 해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결과를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대로 움직여 가시게 되면 결국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맡기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을 놓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맡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어야 안전할 것 같아요. 내가 통제해야 안심이 되고 내가 알아야 평안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정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